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이 제일 젊은 사람이 이래 아파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골골해져가지고. 몇 년 전에 치과를 갔었습니다. 이제 아는 형이 하는 치과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치과 치료를 다 받고 나오다가 간호사 선생님이 잠시 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온 칫솔이라면서 조금 생긴 게 기존에 쓰던 칫솔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칫솔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라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칫솔질 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40이 넘었었거든요. 세상에 40이 넘어서 칫솔질 하는 짓을 다시 배워야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배워서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다음 날부터 양치질을 했는데, 또 때가 되어서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치과에 갈 일이 생겨서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칫솔질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했구나.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칫솔질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가르쳐 준 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칫솔이 바뀌고 나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제가 칫솔질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니까 수십 년 동안 제가 해오던 칫솔질이 습관이 들어서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양치질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썼던 칫솔로 하는 방식대로 양치질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칫솔질은 열심히 했으나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했구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좀 되새김질이 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올바른 신앙생활의 정답은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그게 정답입니다. 뭐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인생에 왜 답이 없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는데요. 성경이라는 답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삶이 마치 분리된 삶처럼 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삶 그대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의 삶 그대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는 삶의 자세와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무선 마이크가 안 꺼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각기 신앙생활을 다 따로 하고 계신데 모두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의 상황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저분은 저러한 삶의 상황에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통일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한 개인의 삶들이 다 삶과 상황이 다르듯이 저희들도 놓여진 신앙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같이 실천하기 위해서 의도를 분명히 알고 같이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별로 길지 않는 본문이지만요, 이 내용에서
4개나 되는 어떤 중심의 이동이 있습니다. 주제의 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한 제자가,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이자 주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는 유월절이라는 만찬을 준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 만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의 은혜, 복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4가지의 큰 주제들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새해가 이제 신년 이제 구정이 되었기 때문에 음력으로도 새해가 지났는데요. 과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세상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주님이자 선생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려고 대제사장과 접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다녔습니다. 열심히 따라서 다니고 또 이 모든 후원금들을 담당하는, 헌금함을 담당하는 중직을 맡았습니다. 이 얼마나 중직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후원하는 분들이 참 당시에도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해야 될 일들, 또 사람들이 이동하니까 들어야 될 비용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다 이 돈들을 거두어서 담당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참 단순하게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참 간단하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면 돈을 너무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보다 훨씬 큰 돈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이 필요하다면 횡령을 해도 되고 배임을 해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은 30 받아서 굳이 그 돈 받고 사람을 팔 정도의 스케일의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언제나 가슴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당시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없어진 상태, 꼭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조국의 독립을 무력으로라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룟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시카리엇, 파라는 이 가슴에 칼을 담고 다니는 파인데 무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엇을 믿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대제사장들과는 연락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죠. 대제사장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깨고 그 비싼 향유를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나 하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바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한 얘기를 했죠. 왜 그걸 그렇게 쓰느냐?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사상이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온전한 율법의 나라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구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으로 불쌍한 이들을 돕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마음의 뭘까요? 사상과 무너지지 않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만히 두라. 이 여인은 지금 죽을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을 또 고난을 참는 나라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죠. 자, 유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제를 통하여 그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나라다.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선택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판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걸 시사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고 본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고 본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고 원래 그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증언되어진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시는, 왜?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벗어나시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율적으로 사실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 말하지 않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유리한 기독교를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의 편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의의 편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잘못하면 그건 악인입니다. 돈 있는 자가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그건 의인입니다. 우린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편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식으로 틀렸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벌써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과 무엇을 하시고 싶으냐면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개 집에 가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유월절 만찬할 거다라고 얘기해라. 유월절 만찬은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다 배우셨습니다. 몇 명 이상? 10명 이상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명 이상, 제자들만 하더라도 10명이 넘으니까요. 다 거기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다른 이들을 다 죽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만 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라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과 함께 보내야 되겠다라고 오십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를 배신할 제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그 만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모든 제자가 있는 데서 넌지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 팔아먹는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 배신한다? 라고 하나 슬쩍 흘리십니다. 모두에게. 이 참 요한복음을 빼면요, 다른 본문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면 모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이에게 경각심을 같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특정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단상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걸 설명할 때는 그분의 이름을 제가 명시를 할까요? 명시 안 할까요? 명시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됩니다. 명시 안 하는 겁니다. 명시 안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의 무엇일까요? 신앙적 양심, 그리고 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누가 큰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예수님이 고려하셔서 모두가 잘못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든 제자의 반응이 어떨까요? 서로를 돌아보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죠. 예, 나는 아니죠. 예,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지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월절 만찬을 지금 누구하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져 놓으신 날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못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대비해 주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제, 이것도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압니다. 수요 암송아지 제를 다 불에 태워서 물에 섞어서 우슬초로 들어오는 모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거든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죄가 사해진단 말입니다. 부정해지는 모든 것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한 달 전부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긁어냅니다. 왜? 누룩이 없이 하라 하셨습니까? 이런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나와 식사하는데 너네들 다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하고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신 겁니다. 깨끗해지라고. 가룟 유다 발 씻어주셨을까요? 안 씻어주셨을까요? 씻어주셨습니다. 다 씻어주시고 벌써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1대1로.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는 묻죠. 접니까? 본인은 알죠. 너다.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본문이 사무엘하 12장 내용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비유로 하나 얘기를 합니다. 한 부잣집에 양과 소가 많은데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집에는 돈으로 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쓰지 않고 옆집 양을 뺏어서 드렸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아니 어찌 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 생각에 분노하고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리고 4분의 1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속건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보면서 화를 내는 다윗을 보면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게 당신입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죠. 다윗은 그 순간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비슷합니다. 이건 가룟 유다는 벌써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본성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죄를 지으면 숨고 싶고 나타나지 않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습관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나 다른 것을 통하여 내가 느껴지고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지금 저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지적해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습니까? 예수님에게 지적을 콕 당하면. 하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보편적인 기회를 주실 때 너희 중에 한 명은, 이 얘기는 너희 모두에게 이럴 가능성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된다면 자신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에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라는 성숙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왜 하는지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양치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러나 양치질은 나의 이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몸에 익어서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몸에 체득된 대로 하는 것이 습관이지요. 신앙의 올바른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인지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인지, 나는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저희들의 몸을 가져다 대어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저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성숙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